이제 2025년도 불과 1시간 20분 정도, 40분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우리가 또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필요를 채우시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 자녀들을 세워 나가신 것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2025년도에는 또 우리 렘넌트들이 또 대학에 또 합격하고 또 대학에 또 여정을 밟는 렘넌트도 있었고 또 내년에는 또 우리 렘넌트들이 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정말 오늘 송구영 신예배 제목이 300% 신앙에 도전하라. 정말 올해는 우리가 이 이삭이 받은 그 축복에 이 300%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도전하고 응답받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요, 100년의 축복, 그 100년의 축복에 도전하는 그런 해로 여러분 삼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본이 100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숫자 100은 완전함, 충만함, 풍요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한 해 농사를 지으면 100배나 얻었고, 그렇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기본이 100배라니까요. 근데 그 100배의 축복을 이삭이 받았어요. 뭐 우리가 이삭과 다른 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똑같이 언약이 주어졌어요. 이삭에게도 우리에게도. 근데 왜 이삭은 이런 100배, 한 해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 왜 우리는 못 받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요, 그 어느 교회 한 성도가 이 강단 말씀 언약 붙잡고 그걸 각인시켜서 그거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이 100억을 헌금했다는 말을 듣고요. 야, 그래. 저 사람은 진짜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왜 못 받을까? 또 여러분이 못 받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도 같은 성정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이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도 보니까 옥토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기본이 몇 배예요? 100배, 60배, 30배. 세상에서는 그렇게 꼬끌래요.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100배, 기본이 100배, 그 다음에 60배, 30배라.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축복이 뭐라고요? 100배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전도자는 이 땅에서 뭐야? 100배의 축복. 내세에는 영생의 축복. 100이라는 그 숫자는 하나님 축복의 기본인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이 기준으로 하는 그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기본이 바로 100배다. 그래서 이 100배의 축복은 각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인될 때 우리의 모든 업 속에 일 속에 이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대체나 이삭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밭에 옥토에 떨어진 씨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 밭은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이 박힐 때, 각인될 때 기본이 100배.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300% 신앙에 도전해서 오늘 이삭과 같이 이 100년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말씀을 100%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해야 돼요. 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 우리가 100% 신뢰해야 돼요.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보니까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거를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을 때,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을 때 이걸 보고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에서 선포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이미 계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나의 약속으로 붙잡아야지. 이건 나에게 주신 약속이야. 그때 이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나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게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체결과 함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죠. 자, 먼저 뭘 줘요?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주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실 땅으로 가라. 말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약속 뒤에는 축복이 보장되죠.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을 주고 창대케 하겠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언약이 딱 체결되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각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는요. 그걸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우리 이에서 에스더 권사님이요. 처음에 딱 커피숍 개업할 때 내가 준 메시지거든요. 이거 붙잡아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을 붙잡을 때 이 축복이 많은 거죠. 2번 강조했어요. 반복은 뭡니까? 강조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고 내가 너를 복줄게.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줄게. 우리가 뭔가를 강조할 때만 2-3번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줄게.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게. 그렇죠? 뭐 할 때? 언약을 붙잡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사실적으로 안 믿었어요. 초판기에는요, 사실적으로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사실적으로 안 믿어지면요, 내 생각을 앞세웁니다. 불신앙을 앞세우죠. 그 다음에 인본주의 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을 보고 인본주의라 이렇게 말하죠.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아버니가 기근 들었어. 그러면 진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각인됐다면은 기도하면서 단을 쌓고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적으로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구걸하고 가잖아요. 구걸하러.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이 말씀을 내게 약속으로 주셨다. 이걸 붙잡는 걸 보고 언약이라니까요. 내가 그걸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과 나와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체결될 때 내가 너를 복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고 너를 통해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정과 행으로 거닐어봐라. 이 땅을 다 줄게. 근데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적으로 붙잡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미국에 사업하는 그분이 100억을 했다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저분은 진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가면요. 노트를 딱 편대요. 이거는 매월 며칠 날 주일 강단에서 주신 말씀인데 내가 약속으로 붙잡은 말씀. 이걸 붙잡고 각인시켜서 내가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응답이요. 그걸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 100억을 헌금했다니까. 그게 놀랄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만의 뭐 특별한 축복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아브라함만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 렘넌트도 똑같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세우고 우리 후대도 키우고 우리가 마음껏 선교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려오고 하나님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무리 혈육적이고 인간적인 정이 있지만 롯은 육신적인 자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예요.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롯을 데려오. 또 하란 땅에 머물죠. 바로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그런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꼭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언약 놓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인본주의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변치 않는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데 우리가 흔들리는 거, 우리가 변하는 것이고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우여곡절 속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게 언약이 희미한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안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응답이 없는가? 그걸 약속으로 붙잡지 못하고 그걸 각인 안 시켜서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문 나서면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강단의 말씀 제목이 뭔지, 본문이 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뭡니까? 한 주간 동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창대케 하겠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어떻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언약이 체결이 안 되는데 언약 체결과 함께 반드시 축복을 약속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이 선명해진 때가 있었어요. 그 선명해진 때가 언제냐면은 창세기 21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나이 100세의 독자 이삭을 낳을 때. 이삭이 90세 때 하가를 통해서 사라가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렇게 내 생각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성취가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누라는 이제 막 애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80세 노인이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저 하갈 몸종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언약이 선명하고 각인됐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마누라 말 듣고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중동의 아람 속. 지금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불신앙의 씨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형제들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근데요, 창세기 21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독자 이삭을 낳으니라. 100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완전한 수라고 그랬죠. 그걸 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맞구나. 100세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 부인 사라 나이가 90세. 가능해요?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미 경수는 다 끊어진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근데 90세 된 그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요, 이 언약이 선명해진 거예요. 그렇구나.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었다. 네 씨가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이게 이제 믿어진 거예요. 이때 언약이 선명해진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이 10대 때, 12세, 13세 될 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뭡니까? 짐승을 희생시켜서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을 토막을 냅니다. 각을 뜹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을 지펴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번제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나 순염소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만큼 아브라함이 언약이 선명하게 각인됐냐면요. 아침 일찍 사라가 일어나기 전에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잖아요. 모리아산으로. 이미 언약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산 중턱쯤 딱 가서 뭡니까?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어. 내가 아들 이삭과 저 산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다시 돌아올 거야. 아니, 아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다시 올 거래요. 아들 데리고 올 거래. 얼마나 언약이 선명하게 각인됩니까? 그래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와요. 이게 이삭이 말하죠.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요. 네가 번제물이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럼 이삭이 주랭 날까 봐. 하나님이 번제 희생 제물을 준비해 놨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제 번제단 위에 나무를 올리고요. 이삭을 포박을 했어. 그리고 번제단 위에 올리잖아요. 그리고 칼로 내려치려고까지 했어요.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요. 깜짝 놀라. 아브라함아. 네 손에서 칼을 떼라. 그럼 내가 이제 네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걸 내가 봤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걸 보고 테스트라고 그러죠.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이 진짜 언약을 붙잡았는지 안 붙잡았는지 테스트한 거죠. 아브라함 내려치려고 했다니까요. 진짜 아들 잡으려고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스탑시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잖아요.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 자신이 맹세한대요.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이 축복이 그대로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언약이 희미해. 사실적으로 언약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강단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주신 거는 뭡니까? 나의 언약을 붙잡고 각인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 주간의 삶 속에, 나의 만남 속에, 일 속에, 사건 속에, 나의 업 속에 이게 반드시 100배로 결실맺게 되기 때문에, 특히 이 독자 이삭을 보세요. 그 이삭은 번제 사건을 통해서요, 언약이 완전히 각인됐죠. 자신이 번제 제물이 됐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언약이 완전히 각인됐어요. 그걸 봤잖아요. 아, 내가 바로 장차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구나. 자신의 그 번제물,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각인된 거예요. 그죠? 이삭은 장차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희생 제물. 그러니까 이삭에게는요, 평생이 그게 각인된 거예요. 모리아 번제 사건이. 그 증거가 오늘 여기 있다니까요. 하나님 농사를 지으면요, 이삭은 막 100년의 축복, 장대케 되고, 왕성케 되고,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뭡니까? 이 셈 군원의 축복으로 그랄 사람들이 막 셈을 뺐으면요, 다 양보했어요. 그래, 가져가. 또 기도하고 땅을 파면 또 샘물이 터지고.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이세요. 물이 터진다는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파는 것도, 거기는 물이 없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이삭은 기도하고 땅을 파면 샘이 솟았다니까요. 우리가 받을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르호복 축복을 줬잖아요. 이게 이삭과 우리가 별발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어릴 때 붙잡은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완전히 각인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꿈을 꿀 때는 이미 언약이 붙잡고 각인됐어요. 그게 꿈으로 나타났잖아요. 세계 복음화의 꿈. 한마디로 선명한 CVDIP가 각인된 것이죠. 우리가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릴 때 들어가 각인되면요, 평생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사무엘, 모세 왜 언급합니까? 어릴 때 언약이 각인된 거예요. 평생 갑니다. 이삭이 몸으로, 10대 때 몸으로 언약이 각인됐다니까요. 언약이 확실히 각인되면 어떤 어려운 문제,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언약이 너무나 선명하게 딱 각인된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형통한 축복을 누렸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요, 뭐 큰 그릇이잖아요. 언약이 각인되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그릇이 커져요. 그러니까 형들을 다 이해했잖아요. 나중에 총리 됐을 때 형들이 와서 그 동생에게 자신을 팔았던 것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오히려 위로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먼저 가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를 판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보세요. 얼마나 언약이 각인되면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셉을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왕이 인정하고 총리로 세웠잖아요. 요셉은 애굽 총리가 아닙니다. 세계 총리, 복음 총리입니다. 이게 딱 각인되면 그래요. 이게 렘넌트 운동이 있습니다. 나는 후대들 중에 이런 서밋 렘넌트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우리 렘넌트 때 지금 나이 때 각인되면요, 오늘 이삭과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런 서밋의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딱 뭐 각인됐다, 평생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길 바랍니다. 99.9%도 아니에요. 100배로 신뢰하라.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맹세로 보증했어요. 내가 나를 반드시 복 줄게. 이 언약을 붙잡아. 이 언약을 각인시켜.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맹세로 보증하잖아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종교인들처럼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언약만 각인시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고 맹세로 보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실적으로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언약이 각인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저는요, 정말 전도사 때 전도하다가 그리스도가 각인됐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저렇게 영적으로 재앙으로 시달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모든 것 다 드러나고,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제사장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구나. 이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방주 사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출애굽 사건 그리스도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신학교 때 이게 각인됐어요. 그래, 그리스도 나는 하나 붙잡고 나는 일평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각인된 언약이 뭐냐? 세계복음만. 난 전도해야 되겠다. 나는 신학교 때부터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신학교 때부터 연세대 들어가서 저는 대학생들 전도했어요. 그리고 전도 속에 하나님 모든 것 다 있다는 거.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영혼 구원. 지금까지요, 변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가 와도요,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게 너무나 선명하게 각인됐기 때문에. 저는 평생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 솔직히 여러분 앞에 제가 고백하지만요, 그거 외에는 관심 없어요, 저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만 외에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언약을 붙잡을 때, 각인시킬 때.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반드시 누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종을 100% 신뢰하라. 주의 종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사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대언하는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의 종이 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사를 거느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7별은 뭡니까? 주의 종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죠. 7 금초대는 뭡니까? 교회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도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자기의 비밀을 누구에게 보여요? 먼저 주의 종 선지자에게. 주의 종에게 먼저 주시고, 그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 그를 통해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 강단을 세운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세웁니까? 왜 강단을 세웁니까? 왜 강단 위에 주의 종을 세웁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교회를 다스린다니까요. 주의 종을 통해 성도들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가 한국보다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근데 왜 일본 교회는 지금 다 무너졌습니까? 일본 교회는 복음화율이 지금 2%도 안 돼요. 왜 800만 귀신에게 사로잡혔습니까? 그 뭔지 아세요?
무교회주의. 무교회주의가 뭡니까? 예배당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종로에 가보면요, 무교회주의 있어요. 거기 가면 변호사, 판사, 의사, 이런 엘리트들 모입니다. 강대상도 없어요. 그냥 사무실 하나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돌아가면서 직분도 없어. 그냥 형제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판사가 와서요, 응? 말씀 가지고 전달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헤어져. 그게 일본 교회예요. 무교회주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본 교회는요, 800만 귀신에게 무릎 꿇었고, 복음화율이 2%도 안 된다니까.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왜 주의 종을 세웠습니까? 왜 강단을 세웠어요? 하나님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걸으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철저하게 주의 종을 100% 신뢰해야 돼요. 대체나 우리 주변에 보면요, 진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진짜 응답받고 축복받는 사람들, 100배 축복받는 사람 봐보세요. 철저하게 주의 종 중심, 철저하게 교회 중심, 강당 중심.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 신앙의 그 중심이 뭐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강단 중심, 주의 종 중심이라니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씁니다. 초대교회는요, 4가지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뭡니까? 강단 소통. 성도들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뭡니까? 교제하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는 포럼 소통. 떡을 떼고 교인들끼리 서로 친교하고, 연약한 교인들을 서로 돌보는 친교.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기도 소통. 우리가 주일날 와서는요, 이 4가지 소통이 있어야 돼요. 강단 소통, 포럼 소통, 친교 소통, 기도 소통. 2026년도에는 여러분이 4가지 소통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포럼 문화를 만들자. 포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자. 제가요, 2026년도에는요, 메시지를 딱 한 10분 전에 끝내가지고, 한 명씩, 한 사람만 딱 나와서 포럼 시키려고 그래요. 미리 딱 해가지고. 그래서, 저번 주간에 받은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저번 주간에 강단에서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응답이 왔는가?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의 축복을 누렸는가? 그거 포럼자. 이번 주 강단에서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았는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았는가? 한 명씩 이 예배 끝나면 딱 한 명만 세우려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포럼 문화가 중요하냐면, 교회 안에는 새가족들과 또 영적으로 시달리는 교회들, 랩런트들이 있어요. 근데 새가족들은요, 강단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20%도 안 돼요. 젖먹이 깐나야게 어떻게 이 엄마 말 다 알아듣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새가족들, 이 새신자들은요, 강단의 말씀을 10%밖에 이해 못 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포럼자가 앞에 나와서 딱 포럼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새가족이 딱 붙잡습니다. 야, 그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전도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정말 이제 포럼 문화, 교회 꼭 피우길 바랍니다. 4가지 소통의 주역이다. 우리가 예수도 권사님 강단 말씀, 이 말씀성 전도 역사 들으면 힘들잖아요. 도전받게 되잖아요. 이 포럼이요, 모든 성도에게 다 이렇게 뭡니까? 영향을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도록.
교회 안에 포럼 문화를 만들기 바랍니다. 그 네 가지 소통을 이루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시에 일어났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현장으로 연결되고 어떻게 있습니까? 현장에서 집에서 떡을 떼고 또 이 교회에 와서 떡을 떼고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거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주의 종을 100% 신뢰하라. 세 번째 뭡니까? 강단을 100% 신뢰하라. 여러분,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요, 틀린 것 각인시키고 사단의 것, 상처, 불신앙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뭡니까? 통로로 삼습니다. 생명 없는 종교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는 예수님을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그러니 능력이 안 나타나죠. 그러니 사단을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저주 재앙을 못 막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알지를 못하는데 사단이 이런 걸로 다 각인시켜가지고 전혀 복음 모르도록 만들고 종교생활 껍데기 신앙생활하게 하고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사이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강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을 100% 신뢰해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새기라. 하박국서 2장 2절에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겨요. 새기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어디다 새겨야 돼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전도자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야 돼요. 그러면 이사야 22장에 보니까요, 그 잘 박힌 못 위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걸리게 된다.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요, 완전히 각인시키세요. 교회 문 나서면 제목이 뭐지? 본문이 뭐지? 그래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맨날 내 생각대로 살지. 언약은 희미하고 각인은 안 됐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각인시키고 문을 나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에는 정말 강단을 집중 각인시키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판의 각인, 생각의 각인, 뇌에 완전히 각인시켜라. 그래서 여러분이 딱 눈만 감아도요, 정말 제목, 본문, 서론, 1대지, 2대지, 3대 딱 각인되도록 영혼에 뿌리 내리도록.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니까 읍조리다. 그게 묵상입니다. 이 묵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각인시킨다니까 이게. 그래서 119편 97절에 보니까 종일 작은 조리로 읍조리나이다. 이 각인된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찬양이 되고 깊은 기도가 되고 이 각인된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설레이고 여러분이 각인된 말씀이 여러분의 산업 속에 업 속에 일 속에 성취됐다. 설레이죠. 기쁘죠. 여러분이 각인된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툭 던졌는데 이 사람이 답을 얻었어. 기쁘죠. 설레이죠. 여러분에게 각인된 것이요, 모든 죽은 현장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보좌로 연결되는 거예요. 보좌로 연결되면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천사예요. 여러분이 각인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산업 속에 적용될 때 능력의 천사가 동원될 줄 믿습니다. 그게 100배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했잖아요. 말씀을 생명의 씨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씨가 옥토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라서
결실을 맺는데 100배, 60배, 100배로, 30배로 결실 맺느니라.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또 우리 송구영진 예배 원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각인시키기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만나는 일 속에, 사건 속에, 문제 속에, 또 나의 산업 속에 이게 적용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 모든 죽은 현장이 다 살아나 100배로 결실 맺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올해는 이 본문 붙잡으세요. 이삭과 같이 나는 100년의 축복을 받겠다. 나는 정말 이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에 300% 신앙에 도전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렘넌트까지 이 이삭과 같이 이 100배의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는 그런 원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주신 이 정말 제목과 본문 또 말씀 이제 읊조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판에 생각 속에 뇌에 완전히 각인시키고 영혼에 뿌리 내려서 이제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이제 이것이 나의 언약이 되어 100배의 축복으로 결실 맺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